8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많죠. 근데 아삽의 시편도 여러 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3편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그의 고백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은 좌절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 좌절, 넘어질 뻔, 절망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느냐?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과 그리고 의인의 불통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73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바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 3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만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악인들은 망하고 또 망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형통한 것일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한마음에는 부러운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삽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죠.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73편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그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는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하나님마저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통은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근데 더 이 아삽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이런 악인의 형통함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의인들의 이 불통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13절, 14절을 함께 연이어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저 보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의 몸부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의인에게는 14절이 들이닥쳤다고. 14절을 계속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14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니, 나같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재난이 끊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침마다 징벌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대비되며 이 아삽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있는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다는 것. 악인의 형통, 그리고 의인의 이 불통함, 이 고통.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이 현실, 이 불평등하고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한 고통의 압박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의 이 고통, 이 좌절과 절망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똑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옛날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여실히 성경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좌절과 절망. 엘리야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좀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엘리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벌려 그들을 멋지게 하나님의 도심으로 물리쳤던 인물 엘리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악녀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도 죽여버릴 거야. 내 선지자들을 죽여? 이제 그 이방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이제 거론하면서 나도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위협적 말을 듣고 엘리야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왜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그렇게 이방 선지자들을 멸했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했던 이 대단한 이 엘리야. 그 여인 한 여인의 그런 위협적 말, 그거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그 여인의 위협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갖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말 아닌데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좌절과 절망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면 그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느낄 수가 있죠.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듯한 그런 심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환난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그 환난 때문에 살 수만까지 끊어졌으며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듯한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사건, 예수님 배신한 사건 때문에 좀처럼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좌절과 절망에서 비껴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아삽처럼 믿음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삽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17절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7절이 그래서 오늘 73편의 핵심적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악인의 종말, 그리고 의인들의 결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아삽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삽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 들려주셨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삽에게 들려주신 것 같다. 그래도 부럽니? 그래도 마음이 언짢니? 그들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야. 근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와 비교를 해본다면 잠시 잠깐뿐이야. 근데 그때 잠시 잠깐 형통할 뿐이야.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그 평생이 잠시 잠깐 형통한 게 그게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이 터치하시지 않는 걸까요? 유기되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 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자기와 같은 의인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악인들은 이렇게 종말을 구한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 주의 음성을 고백합니다. 23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악인들을 붙들어 주시는 법은 없죠. 악을 더 행하라고 붙들어 주실 이유는 없죠. 그런데 마음을 성결케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 24, 그런 의미를 한번 좀 크게 한번 외쳐볼까? 24,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네, 위인들은 하나님께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안식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음성이 또렷하게 아삽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가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이 음성 들려주세요. 악인의 종말 그리고 의인의 결말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힘이 다시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19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얻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아삽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에게. 네. 여러분, 그토록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리고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그 얘기가 열왕기상 19장에 계속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돕는 힘을 통하여 호렙에 이르죠.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연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9장을 읽어보면 이 음성을 듣고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송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골똘히 생각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아삽이 자기 혼자 이 인생의 이 아이러니 때문에 혼자 고민하니까 더욱더 가중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갔더니 그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그 난제 중에 난제가 풀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림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근데 죽음의 소식만을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채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32절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난 현상.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게 소송함이고 그게 회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결론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소에 나가 주의 음성을 듣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송케 된 이 아삽이 오늘 본문 28절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결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들어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의 난제 중에 난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를 해결받고 그 심령의 그 소성함을 입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오늘 아삽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죠.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가까워져. 죄와 가까워져.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죄와 가까운 그런 죄와 연락하는, 세상과 연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는 더욱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5편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뭐가 가려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은 가려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 어려워요?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라. 시편 18편 6절에서 계속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냐고. 18편 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18편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 시대의 현상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백석 45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메시지 전하셨던 분이 윤옥윤 목사님, 우리 교단에 속한 분인데,
그 윤호길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대에는 기도의 재단의 그 불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꺼진 재단들도 많고 식어져 가는 이 시대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불씨를 되살리자 이제 그 메시지였는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재단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뭐 개인의 기도의 재단, 교회의 기도의 재단, 전국 각처에 세워졌던 기도의 재단들이 그 불길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로 세상과 그리고 죄악과 가까워진 이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간구를 통하여,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외에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말씀이 들리죠. 근데 왜 말씀도 안 들리느냐?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강박한 심령. 기도하지 않겠다. 말씀도 도무지 들리지 않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들을 때마다 튕겨나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죠.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73편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닌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가 성소에 나가 하나님 배웠고 그의 말씀 들음으로 소송케 된 회복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정확히 73편은 정확히 하나님 이야기를 전파하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파의 고백도 이야기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같이 쇠약해집니다. 우리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께십니다. 한번 함께 따라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께시십니다. 분깃 발음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의 반석이라는 것은 마음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마음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반석,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육신은 낡아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런 나의 마음의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이 늙어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차단하고 막고 우리의 마음을 청춘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반석이 되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늙어가면 안 된다고. 같이 늙어가 버린다. 그래서 비전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제 안주하려고만 해요. 자꾸 안주. 더 이상 일 벌리지 마세요. 목사님 XX 일 벌리지 마요. 좀 편안하게 좀 살다 갈게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엔딩이에요. 완전 자기 자신을 엔딩 해버린 거야. 게임 오버.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마음이 이미 늙은 거야.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이게 개역 한글판이 와닿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반석되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더욱더 청춘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 영도자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85세에 그런 말을 할 나이입니까? 근데 그의 심령은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새롭고 그리고 날로 새로워서 청춘이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며 속사람도 함께 낡아지면 안 돼.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기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청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한 분깃입니다.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눠요. 그것을 분깃이라고 얘기해요. 각 지파별로 나누고 지파에서는 각 가정별로 나누죠. 그 땅을 받습니다. 그게 분깃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왜 땅을 받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아삽은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론의 후손, 그들은 땅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뭐냐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삽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소유로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꼭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재주와 내 능력을 했는데 뭔 말씀입니까? 근데 신명기 8장에서 정확히 그것을 차단해. 그 재물 얻을 능력과 힘도 내가 준 거야. 착각하지 마. 그 얘기하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 왕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폐역한 말을 고백하냐. 내가 건설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거두시니까요. 들짐승처럼 배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총명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잘난 것을 나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은 한데. 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영원한 나의 분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번 방문하셨던 유호준 교수님이 계셨죠.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또 후배들 양성하는, 또 후배들을 또 재교육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끝내고 네덜란드로 유학을 이제 가게 됐을 때 장문의 편지 하나를 썼다고 합니다. 무슨 편지냐면 큰 교회에 담임으로 목회하는 동기 목사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지통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의지해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러면서 들려고 그러는데 자꾸 양심에 가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가책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결국은 넣고 네덜란드로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한 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의 유학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말씀을 지금 아삽이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 73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파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심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죠. 함께 연이어서 한 묶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에 모든 걸 다 올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심령을 소송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물질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물질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물질을 그냥 무조건 준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윤택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그냥 물려준다고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물려주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자식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한 착각이에요. 아이들의 몫이 있죠. 맞죠? 유산에. 아까 분기처럼 아이들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산 분깃은 위험천만한 게 돼요. 우리가 타인에게,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 사람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씀이야말로 구원하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그 지혜를 선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아도 다 된 거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만 천국 티켓 얻었다고 다 된 거냐? 너는 언제 죽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끝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여져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이 시대는 교훈도 안 받지만 더 나가서 책망도 안 들어요. 네. 교훈도 안 듣고 책망도.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책망은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책망하시는 거 거칠어요. 하나님. 둘 다 잘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 교훈 그리고 책망도 우리가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맞아요. 잘 안 변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잘 안 바뀌어. 바뀐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원위치.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과 왜 똑같은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왜 안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중요한 진단을 이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는 것. 도무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말씀의 짐, 기도의 짐을 우리에게 부과하시나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삽이 경험한 이 현실 때문에 그 겪었던 좌절과 절망,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은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기도와 말씀의 짐을 더 지우시나요?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심경,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건져낸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분의 설교를 좀 즐겨 들어요. 이제 준비하는,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 하는데 도대체 뭐냐 그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이었다. 십자가의 순종.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영광을 돌려? 순종이었다. 우리 시대의 기도의 쇠락과 함께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쇠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쇠락이. 우리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방 쇠락이기도 하지만 기본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다 흔들려 버린 거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얘기만이 아니라 저 얘기이기도 하죠. 함께 동반. 그러나 다시 코로나 이후 전국을 살아가며 회복된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는 중요한 기회에 전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살려주셨잖아요. 왜요?
한 번의 기회를 다시 한 번의 찬스를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지금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시작하셔야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못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현실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삽과 같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아픈 그 쓰기 쓴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만이 가중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토해놓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저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그 완전한 주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심령이 다시 소성케 되는